네,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제가 설교하기 전에 사진 한 장을 이렇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점심 먹고 이제 산책을 하다가 날이 좀 추웠는데 봄이 왔다 싶은데도 날이 추워가지고 좀 있다가 제가 가보고 싶은 곳이 한 곳 있어가지고 여기가 이제 중앙공원 코너에 있는 대로변에 있는 목련인데 제가 지나갈 때마다 보면 저 목련이 피고 제일 먼저 지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폈겠거니 생각하고 다른 꽃들이 막 피지 않았을 때 가봤습니다. 정말 폈나 하고 이제 갔더니 목련이 정말 활짝, 저기만 유독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른 데는 안 가봐가지고 이미 아파트 단지에 더 활짝 핀 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목련이 활짝 펴 있는 거를 보고는 이제 사진을 좀 찍어 왔습니다. 계속해서 봄이 올 듯 하다가도 이렇게 다시 추워지고 하면서 이게 다시 거꾸로 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우리는 목련을 찾으러 가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밥 먹고 저기를 딱 찾아갔더니 정말 목련이 너무 아주 밝게 펴 있는 걸 봤고요. 기도가 바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점점 좋아져야 될 것 같은데, 나아져야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찬바람은 불어오고 눈은 내리고 상황은 어렵고 이게 점점 좋아지는 쪽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정말 우리 인생에 봄이 오는가? 라는 의심이 들 때 우리가 그 의심 속에 이렇게 갇히기보다는 제일 먼저 어디에 꽃이 폈을까? 어디에 희망이 있지? 어디에 소망이 있을까? 하고 소망의 자리로 찾아가서 그 소망을 확인하고 그래, 이제 봄이지. 겨울은 이제 지났지. 아직 찬바람이 남아있지만 이제 봄이지. 이제 이 흐름을 막을 수는 없지. 하고 이 목련을 보면서 아직 피지 않은 목련들도 함께 필 것이다. 아직 나타나지 않은 벚꽃들도 함께 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봄이 올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는 것, 그게 저는 기도와 다르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 참 몸살을 크게 앓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없었던 큰 대형 산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집을 잃고 살림이 훼손되고 또 국가는 헌재의 그런 결정을 기다리면서 이것이 언제 결정되는가 하염없이 기다리는 그 안에 불안, 염려, 걱정, 또 서로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어떤 대립, 갈등,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정말 봄이 와야 되는데 봄은 언제 올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 때마다, 불안한 마음이 들 때마다 저는 우리가 목련을 찾아가야 되듯이 하나님 앞으로
이 땅에 도래하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소망하면서 이 땅에 봄이 오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4월 좀 많이 따뜻해져 갈 텐데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새벽이든 또 수요 기도회든 때를 따라서 기도에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아멘 소리가 작습니다. 마음으로 크게 하신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잉태에 대한 이야기 했으면 이제 예수님의 출생,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사실은 지난 성탄절 때 이미 자세하게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48분 동안 했더라고요. 48분 동안.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타임라인을 쭉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탄생하여서 어디로 왔다 갔다 하셨는지 그 내용들은 이미 지난 성탄절 때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바로 전 예수님이 12살 때 어린 시절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활하셨는가 예수님의 그 기록을 유일하게 있습니다.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예수님의 이 어린 시절을 기록해 준 건 유일하게 이제 누가복음 여기 하나뿐입니다. 그 부분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또 교훈과 도전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1절에 보시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매년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열심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신실하고 좀 경건한 사람들이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꾸준히 올라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의 부모님들도 어느 정도 경건하고 거룩한 그런 유대인의 모습으로서 그의 친족들과 함께 때가 되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늘 오고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12살이 됐던 해에도 같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12살이라는 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요때는 이제 율법의 아들이 12살부터 유대인 남자들은 율법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따로 호칭을 하면서 거의 이제 어른 남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절기 예식에 함께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어른의 입장에 서서 이제 처음 아버지와 함께 그 중요한 절기에 남자 어른들만이 들어가는 그런 현장에 같이 들어가서 보고 경험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12살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이제 특별히 예루살렘에 같이 올라갔는데 그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그 6월절 지키고 무교절을 다 지킨 다음에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예수님이 거기서 길을 잃게 된 겁니다. 길을 잃었다는 게 부모님이 하여튼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잃어버리지를 하루 동안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예상컨대 아마 이제 큰 무리, 예수님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친족들도 같이 움직이니까 친족들 중에서 이제 어머니하고 어린 아이들은 이제 한 그룹으로 움직이고 어른들은 또 한 그룹으로 남자들은 따로 움직이는데 예수님의 나이가 좀 애매한 거예요. 이제 막 12살이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아빠랑 같이 움직여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아직은 어리니까 또 엄마랑 같이 움직여야 될 것도 같은. 그래서 아마 아빠들은 그냥 예수가 안 보이더라도 엄마랑 같이 움직이나 보다 하고 생각하는 것이고 엄마와 또 아이들은 이제 예수가 12살이 됐으니까 어른들하고 같이 움직이나 보다 생각하고는 서로 이제 놓친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루길을 가고 이제 잠을 자려고 보니까 자리에 예수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찌된 일인가를 쭉 살펴보다 보니까 예수가 우리를 따라오지 않았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 황급히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예수를 만나게 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제 특별한 지점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입니다. 예수님의 영재적 모멘트가 딱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46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님들 중에 앉으시사 그에게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니. 예수님이 지금 12살인데 엄마 아빠 잃어버리고 지금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전에 앉아가지고 선생님들, 아마 이 선생님들 중에는 가말리엘 같은 굉장히 훌륭한 선생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선생님들과 같이 앉아서 듣는 거예요. 마치 말귀를 다 알아듣듯이 그들의 가르침이 다 이해되듯이 예수님이 열심히 잘 듣는 겁니다. 그리고 듣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또 물어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질문은 이해가 되는데 어떤 부분 이해가 안 될 때 뭘 알아야 질문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치 그 어른들, 학식 높은 사람들 앞에서 잘 듣고 그에게 또 질문도 하고 또 보니까 대답도 하는 것 같아요. 물어보면 또 대답도 지혜롭게 했던 것 같습니다. 47절에 보시면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재적 모멘트가 탁 드러나는, 이 정도면 예수님은 이제 신학교 가야 되는 거죠. 12살이니까 신학교 가야 될 만큼 정말 뛰어난, 아마 그 또래 아이들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면에서는 성인들에 비해서도 상당히 뛰어난 그런 어떤 지적인 능력들을 보이셨다 하는 것이 이제 특징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을 보여줘요. 48절에 보시면 부모가 이제 간신히 성전에서 찾은 거 아닙니까? 저희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잃어버렸다가 찾았으니까. 그렇게 간절히 하다가 찾으면 확 그냥 뚜껑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소리 바락 지르면서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이제 선생님들 앞에 있으니까 그렇게는 못 하셨겠죠. 그래서 48절 보시면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탁 때리면서 이렇게 하면 어떡해. 말도 안 하고 엄마 손을 왜 안 잡고 다니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하고는 이제 막 다그쳤겠죠.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또 독특합니다. 4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면서 너무 의연하게 여기가 마치 본인의 집처럼 나사렛이 아니라 아버지 집은 나사렛에 있는데 마치 성전이 아버지 집, 내 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여기 있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를 찾느라고 그렇게 고생하십니까? 라고 이제 말을 딱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순간 예수님은 적어도 12살이지만 본인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어떤 자기 인식이 처음으로 이렇게 딱 발현되는,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되는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없어요. 딱 요거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얘 보통 아이들하고 다르다 라는 정도로 생각하는데, 특별히 다른 점은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가 이 어린 12살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옛사람을 신으로 생각했다든지 하나님으로 여겼다든지 놀라운 신성을 발견했다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5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리아하고 요셉은 깨달아야죠. 왜냐하면 잉태할 때 이미 특별히 천사도 나타났고 이가 가진 특별한 사명도 다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마리아나 요셉은 예수의 이 말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고 특별한 말이다라는 걸 다 캐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겠습니까? 적어도 예수님은 12살, 태어나서 12살까지 보통 아이들하고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냥 남들 하는 것처럼 한 거예요. 그냥 그 또래 아이들이 하는 일들을 하면서 예수는 큰 겁니다. 물론 죄를 짓거나 무슨 아주 무례하고 나쁜 짓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겠죠. 그러나 그 12살까지 봤을 때 너무나 평범하게 큰 거예요. 마치 처음 잉태했을 때 이 특별하게 가졌던 이 놀라운 현상을 잊을 정도로, 그렇게 얘기한 기억은 있습니다만 그것이 삶에서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은 너무나 평범하게 컸던 겁니다. 그냥 보통의 남자 12살 아이처럼. 그리고 실제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중에 성장해서 이제 사역을 쭉 하시다가 고향에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고향에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이 왔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요. 아니, 얘는 우리 어릴 때부터 우리와 함께 컸던 애가 아닌가. 얘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지식과 이 지혜가 어디서 왔느냐. 목수의 아들이고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 형제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과연 네가 가르치고 있는 이 지혜가 어디서 왔느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기 전까지 예수가 특별하다고 생각을 못한 겁니다. 예수에게 독특한 어떤 영재적 모멘트가 좀 있었던 적은 있지만 그것이 이 전체를 향해서 이게 우리와 다른 존재, 신적인 존재라고 여겨질 만큼까지의 그런 특별함을 예수에게 못 느꼈던 겁니다. 예수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때까지 그냥 똑같은 우리의 모습으로 자라가셨고, 그 중에 특별히 12살 때 한번 좀 독특한, 좀 특별한 일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예수님의 어릴 적 기록이 별로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특별할 게 없으니까요. 남들처럼 컸으니까, 대단할 게 없으니까 그냥 굳이 그 기록을 담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52절에도 보시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얘기는 예수님이 잘 컸다는 겁니다. 건강하게, 밝게, 사회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잘 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신적인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자라간다는 거. 여러분, 신이 어떻게 자랍니까? 신이 어떻게 성장해요? 신은 그 자체로 완벽하고 온전하고 더 이상 개발될 수 없는 완벽한 것이 신적 요소인데, 지금 예수는 어때요? 지혜와 키가 자라가요. 점점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자라가면서 키도 크고 판단도 늘어나고 지식도 늘어나고, 그리고 또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를 알고 사람들에게 사랑도 받고, 또 어떻게 또 불편한 사람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도 알고 하면서 우리의 인격과 관계성이 자라가듯이 예수님도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씩 건강하게 잘 자라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예수님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이 얘기를 강조하기보다는 예수님이 독특한 측면이 있었지만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인간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은 자라가셨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사람이십니까? 그렇죠. 우린 너무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잘. 예수님이 잉태하실 때 거기에 인간적인 요소가 없어요. 우리가 이전에 봤듯이 예수님이 잉태하실 때는 사람의 요소, 요셉의 요소가 없습니다. 성령이 잉태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신적 권위, 신적 능력이 예수의 잉태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연관이 있죠. 반면에 예수님의 인생의 자라남, 태어나서부터 그 성년이 되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이때 과정을 보여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철저하게 인간적인 모습,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쭉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성이죠. 예수님은 한 몸이시지만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몇 프로씩 갖고 계실까요? 50대 50? 70대 30? 아니에요.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경은 그는 온전한 하나님이시면서 그는 온전한 인간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내용이에요. 성경의 기록을 쭉 보면, 예수님의 기록을 보면 이 두 장면, 예수님의 완전히 인간적인 모습과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의 모습이 이렇게 거의 짧은 시간 이렇게 겹쳐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8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널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이제 배 타자마자 주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시기 전에 간밤에 다 주무셨죠? 주무시고 오셨지 않습니까? 왜 주무셨어요? 피곤하니까. 피곤하지 않더라도 내일 예배 드리러 가는데 피곤할까 봐. 그래서 일찌감치 누워서 잠자고 피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거죠. 잠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 평생의 3분의 1이 잠자는 시간인데 왜 우리가 자야 돼요? 피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주무셨어요.
얼마나 깊이 잠드셨냐면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는데도 예수님께서 깨어나지 못할 정도로 깊이 잠드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러다 우리 죽겠다. 예수님을 막 깨워요. 주님, 우리가 죽습니다. 우리 위험합니다. 왜 잠만 주무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까지 예수님이 주무셔요. 예수님이 일어나시자 어떻게 하십니까? 바람아, 물결아, 잔잔하라. 그러니까 정말 기적같이 이 바람과 물결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놀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결조차도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고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 뭘 보여줍니까? 예수님의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 피곤하여 주무실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 그리고 그 주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는 말씀으로만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적인 권세를 보여주는 장면, 이게 바로 그 하나의 사건 안에서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땐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뭘 믿는가?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조금 더 크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거기 한 가지 더 믿으실 게 있어요. 우리와 같은 인간이지만 죄는 없으시다. 이게 우리가 믿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죄는 없으십니다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의 예수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먼저 잘 간직하세요. 그렇다면 주님은 어떻게 그런 일이 한 인격 안에 두 존재, 두 본성을 가질 수 있느냐? 그 어떻게는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 인간의 본성을 함께 취하셨는가? 왜 그분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왜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 몇 가지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한 가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는가? 이유는 예수님이 새로운 인류의 대표가 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인류를 형성해 가시는데 대표성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대표.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인간의 대표가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아담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 여기 있는 분들은 한 분도 예외 없이 저를 포함해서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는 최초의 인간이면서 모든 인간의 대표성을 갖습니다. 아담에게 벌어졌던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벌어집니다.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우리들에게 동일해도 발생합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의 시조이면서 동시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우리들에게 현상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대표성은 바로 아담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는 누구인가? 그럼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한번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나오고 마지막 아담이 나옵니다. 아담은 첫사람 맞아요. 근데 성경은, 바울은 뭐라고 얘기냐면 예수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합니다. 아담은 어떤 존재예요? 인류의 시작입니다. 창세기에 나타나고 있는 그 아담은 육체적인 측면에서 인류의 시작이고 모든 사람들은 그 시작 아래에 머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신 거예요. 새로운 인간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인류. 그게 바로 두 번째 마지막 아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인간 아버지가 없는, 인간 아버지로부터 나지 않은 두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담. 그래서 아담에게 배꼽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인물이 누굴까요? 예수죠. 인간 아버지, 인간으로부터 오지 않은 아담의 존재가 있고 마지막 아담의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류의 대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우리 모든 분들은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그건 혈연적으로 그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과연 예수의 혈통, 예수의 새로운 민족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창세기 2장을 좀 다시 한번 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습니다. 거기에 모든 풍요한 것들이 가득 있죠. 그리고 딱 하나 이 아담에게 금하신 것이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지 마라. 그거 말고도 먹을 게 많이 있으니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피조물을 가르는 유일한 선이었으니까 절대로 너는 이 선은 넘지 마라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의 율법을 이 백성들에게 줬습니다. 아담에게 줬죠.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이 그것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결국은 하와가 먼저 먹고 그 하와가 준 것을 또 이 아담도 먹어서 결국은 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되겠죠.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뭐 손 들어볼까요? 이렇게. 당장 죽지는 않았죠. 당장 죽지는 않았지만 당장 나타난 현상들이 있죠. 그것은 바로 죽음의 현상들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되고 나무 뒤에 숨게 되고 사람과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하게 되고 변명하게 되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결국은 부지런히 일해도 근근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현상적으로는 죽음의 현상이 당장 나타나고 결론적으로는 죽음의 결과를 맞게 되는 그런 일이 이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나무 가지가 있습니다. 나무 가지가 줄기에서 뚝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 가지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다. 떨어지는 순간 죽었어요. 그러나 떨어졌을 때, 붙어 있을 때 하고 전혀 차이를 못 느끼죠. 처음에는. 그러나 그때부터 나타나는 게 뭡니까? 죽음의 현상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든 것이 다 말라 없어질 때, 그때 죽음의 최종 결과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즉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됩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의
그 다음에 이 에덴으로부터 쫓겨납니다. 모든 죽음의 현상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이면서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게 된 인류의 역사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또 다른 인류의 대표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일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도 마치 이 아담처럼 광야에 나아가서 시험을 받게 됩니다. 마귀로 하여금, 사탄으로 하여금 세 가지 시험을 받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시험이 뭐냐 하면 돌을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먹는 시험이에요. 치사하죠. 먹는 것 같고 치사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시험은 아담의 시험하고 조금 다릅니다. 아담은 에덴의 모든 풍요들이 다 있었어요. 배고프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욕심,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너무 배고팠습니다. 굶주렸습니다. 에덴의 상황하고 이 광야의 상황하고는 전혀 달라요. 아주 열악합니다. 더 힘들어요. 더 그것을 순종하기 어려운 그 순간이에요. 그때 사탄이 와서 유혹합니다. 이 돌을 떡이 되게 하라. 그래서 먹어라.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고는 그 유혹을 거절합니다. 두 번째 유혹도 거절하고 세 번째 유혹도 거절해서 마침내 이 시험으로부터 예수님은 패배하지 않고 승리합니다. 아담은 실패했는데 예수는 실패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 중에 시험이 이것뿐이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살아가는 모든 순간 동안,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동안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탄은 예수를 실패한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불순종한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첫사람 아담처럼 만들기 위해서 그는 끊임없이 그를 유혹했습니다. 결정적인 장면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마음에 심히 근심하여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가주시기를, 지나가 주시기를. 주님이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 그렇게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 순간, 옆에서 누가 툭 한번 치면 그저 충분히 얼마든지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순간 속에서도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는 그 마지막 십자가 전날 밤 겟세마네에서의 그런 긴장과 유혹과 갈등 속에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람들이 너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너 자신은 구하지 못하느냐라고 조롱하고 비웃을 때, 마치 여기서 죽으면 하나님께 내가 버림받은 것처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고는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까지 끝까지 순종의 삶을 살아내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 그분은 누구를 대신합니까? 바로 이제 아담의 인류가 아니라 예수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인류,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속에서 벗어나 주님의 생명의, 주님의 의의 자리로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기 위한 새로운 인류의 시작으로서 예수는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몇 가지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데 말씀을 좀 한두 구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첫사람 아담인 거죠. 그가 죄를 가지고 들어오므로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 우리는 마지막에 죽음에 이르러서야 그것이 온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삶에서 그 수많은 사망의 증거들, 흔적들, 그 결과물들을 우리가 보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14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것을 먹어서, 아담이 불순종해서,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그 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맛도 보지 못한 채 이미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현실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시기를 작정하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한번 보시죠. 5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9절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앞에 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아담, 첫사람 아담이에요. 뒤에 나오는 또 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담을 생각하면 좀 억울한 지점이 있어요. 아니, 아담은 선악과라도 먹었잖아요. 대놓고 뭔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벌 받는 건 그렇다 치는데 나는 내가 하지 않았는데,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않았는데, 하여튼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 받았어요. 억울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충분히 억울한 것을 보상해 주고도 남을 만큼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어요. 무슨 은혜?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했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리셨어요? 아니, 앞으로 살아갈 날 동안,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날 동안 이제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드린다고 약속할 수 있어요? 앞에 있는 것도 보장할 분이 없고 뒤에 있는 것도 약속해 줄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마치 주님이 하셨던 그 순종을 우리가 한 것처럼, 아담이 지은 그 죄를 그 후손 모든 사람이 한 것처럼 죄와 형벌이 임한 것처럼 우리 주님은 예수가 행하신 그 놀라운 순종함, 그 순종함을 우리가 마치 하나님 앞에 해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을 의롭다라고 여기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복음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담의 자손이 될까? 아담의 인류가 될까? 아니면 내가 예수의 인류가 될까? 이거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냥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아담의 자손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이 땅의 자연인들은 다 아담의 자손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손은 분명히 결정되어 있어요. 아무런 다른 선택이 없는 한 그 끝에는 죄와 사망이 있을 뿐이고 그 삶 속에서는 죄의 흔적들, 죄의 증상들, 죄의 열매들이 나타날 뿐이에요. 그 모든 인류가 갖게 되는 공통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할 선택은 하나예요. 내가 예수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아담의 후손으로 살 것이냐. 내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그럼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죄와 사망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 삶 속에 죄와 사망의 결론이 이어진다면 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예비해 놓으신 새로운 인류, 예수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인류,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인류, 거기에 생명과 의로 가득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셨다면 주님, 저도 그 인류 가운데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아담의 후손은 그냥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 이 새로운 인류는 믿음으로, 다음 주에 특별히 그것이 어떤 신학적인 어떤 결과를 통해서 가능한 것인지를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중요한 것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새로운 인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새로운 인류 가운데 함께 포함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수의 곁에 있는 자, 예수의 자녀가 되는 자, 예수를 따라가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자연인으로 시작합니다. 아담의 후손이죠. 그리고 이 중에는 여전히 아담의 후손으로 계신 분이 계시면서 이 중에는 일부 또 많은 분들 중에 대부분이 어쩌면 예수의 자손으로 있는 분이 계십니다. 아담의 자리에서 예수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가지가 떨어지는 순간부터 죽음의 흔적이 나타나듯이 우리가 예수에게 붙게 되면, 예수의 혈통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생명의 흔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흔적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